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0월 6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마음이 힘들어 주님 앞에 나온 이들, 환경에 억눌려 숨조차 쉴 수 없는 이들, 심령의 갈급함으로 이곳에 나온 이들,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의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이들의 기도 소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스가랴 14장과 말라기 1장, 2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324면에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그리고 말라기 1장과 2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리이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말라기 1장.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스가랴서는 주요 종말론적 사건과 비전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스가랴 14장은 여호와의 날에 열국의 예루살렘 침략과 그리고 천지의 대격변 그리고 예루살렘의 평안의 완결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대종말 전후로 일어날 놀라운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2절은 이방 나라들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큰 환난을 당할 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린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이 대환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존하고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이왕의 전쟁의 날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과거 선민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싸우던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대적과 싸우던 때를 이야기하는데요. 특히 출애굽 시대 때를 의미한다. 출애굽 때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은 장차 교회에는 대환란이 있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대환란을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킨 자에게만 새 예루살렘에서의 영생 복락이 주어진다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구원은 그저 경건의 모양만 갖춘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큰 환난이라도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일이라도 참고 견디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의 것임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 12장에서 21절은 여호와의 날에 있을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과 여호와의 경배 정착, 그리고 선민의 땅의 성화의 완결 예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절에서 21절은 본서의 결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결론에서는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진 후에 도래할 새로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거룩해서 어떤 것이 거룩한지 어떤 것이 속된지 구별이 없고 그로 인해 모든 차별이 사라지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료된 상태를 예언한 것이기도 하죠. 실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단 한순간도 단절됨이 없이 그 완성을 향하여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에 부합한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과 그리고 삶의 방향이 맞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소망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런지 한번 돌아보며 그리고 그 동참함에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말라기는 구약의 맨 마지막에 위치해서 구약을 마무리하고 신구약을 이어가는 가교 역할을 하는 책인데요. 말라기서는 BC 444년 포로기 제3차 포로 귀환이 완료됨과 아울러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성곽이 건축되면서 1년의 재건 공사가 마무리되는 그 시대 선민 이스라엘이 외형적으로 신정 국가로서의 면모를 어느 정도 회복한 때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과거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선민으로서의 성결한 삶을 회복함과 동시에 구약 시대 내내 예언과 예표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그 초림과 함께 도래할 신약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때였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말라기서가 지어졌던 그때는 구약 시대에 누누이 예표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는 시기였던 것입니다. 말라기서의 저자는 말라기로 주의 사자라는 뜻인데요. 히브리어로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저자는 본서의 그 말라기의 성격을 경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대로 말라기서는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과 심판 경고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총 6편의 단편 예언집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말라기 1장은 제1예언이자 이후 나오는 5편의 예언의 서론적 예언입니다. 그 서론적 예언으로서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적 사랑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 그로 말미암을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나타내고 계시는데요. 에서로 대변되는 에돔과 그리고 야곱으로 대변되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대비시키시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한편으로는 부정한 제물로 여호와를 모독하는 타락한 제사장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경고하고 계시면서 제2예언의 전반부를 통해서 범죄 지적과 그리고 저주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2장은 타락한 제사장들을 향한 저주의 경고를 말하고 있는데요. 특히 4절에서 6절은
현재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경우 레위 언약을 완전히 폐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없애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끝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을 경우 그들에게 저주의 심판을 내려서라도 돌이키게 하겠다. 이 돌이키게 함으로써 언약을 존속케 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폐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그 언약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입니다. 직분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생명과 평강의 직분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해야 할 것임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또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직분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경고의 말씀은 결코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뜻이 아닌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주인공, 언약의 수혜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감사함으로 그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진정한 소망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향해 가야 하는지를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